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참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지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필요 없다는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못 드릴 뿐이지, 온라인으로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됩니다. 그 학교에서 지금 요즘 현장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현장에 참석해서 예배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겠죠. 그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목사님이 올려주는 이 영상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현장감이 있는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자, 이제 벌써 1월입니다, 여러분. 1월이면 여러분들 이제 벌써 방학이 반은 지나갔다는 얘기네요. 참 빠르죠. 네. 여러분들 뭐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구정이잖아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패밀리 예배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구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 힘들어요, 어른들이. 다 힘들어요. 정말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뭐 친척분들한테 뭐 고모나 삼촌이나 뭐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부담을 좀 많이 덜어드리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내세요. 네, 뭐 작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힘을 내실 겁니다.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힘내세요. 네, 이렇게 세배를 드릴 때 힘내세요. 힘내세요 삼촌 고모, 이렇게 여러분들이 덕담 한마디씩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찬양하세요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집에서도 힘차게 입술을 열어서 손과 마음을 열어서 함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광고 간단하게 하자면 광고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공감 매일 성경 이제 1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 남았습니다. 요즘 요한복음 여러분들과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많이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또 새롭게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하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아직 기약할 수는 없지만 뭐 오미크론 변이 이후 이게 막 조만간 아마 엄청나게 폭증할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2월 또 3월 이때 굉장히 많이 퍼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교회도 그 다음 주 이제 명절 주간이죠. 명절 주간에는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도 좀 온라인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기간에 많이 왕래를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걸리고 또 옮고 막 이럴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좀 피해가자, 소나기도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한 2주 정도를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정부의 상황, 또 이제 확진자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꽤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고 그 꾸준하게 잘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볼 건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려 합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들에게 좀 딱딱한 개역 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 본문으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이 언제냐?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두 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2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구정에는 어딜 가요? 우리가? 고향에 가죠.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고향, 명절, 초막절, 뭐 6월절 이런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부모님 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 초막절이 가까워오면은 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 텐데 그때 당신 형님의 어떤 그 멋진 사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형님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잠시만요. 중간에 사라졌네. 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야, 예수라는 분이 요즘에 유명하고 핫한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은 겁니다. 내가 이번 명절에 오면 예수를 좀 만나고 싶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그런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 13절.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PPT가 좀 빠졌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만들어가지고 검수를 못했네. 자, 그럼 한번 좀 차근차근 7장의 내용 또 그 이전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한대요. 유대인들이 7장 초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대요. 그죠?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을까?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유대인들, 특히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환영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환호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와,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당신들에게 와서 알랑방구를 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에게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죠.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갈 정도였어요. 자, 이랬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을까? 자,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요? 그랬냐면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부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이 일을 언제 하셨어요? 안식일에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그 불문율이 있어요. 율법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 율법을 잘못 어겼다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이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굉장히 철저히 했거든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이 율법을 깨트리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지킨 거야.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씩 사람들의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불신을 일으키는 말들을 좀 가끔 하세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내지는 그분이 보내서 오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환호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니 이게 맞는 말이냐?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죽었는데 네가 하는 말을 잘 지키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 네 말은 거짓이다. 네가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을 식인종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요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어요. 동물을 먹되 피째 먹지는 말아라. 피를 다 빼내고 먹어라. 이런 게 있어요. 왜? 그 피는 생명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내 살도 먹고 내 피도 마셔라. 물론 여러분 이게 진짜로 내 살과 피를 뜯어 먹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은 믿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바로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야, 이 예수는 가짜다. 어떻게 저런 참담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절대로 저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의 증오와 미움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안 하셨어요. 왜? 거기 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초막절이 와서 아까 얘기했죠. 이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날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타이밍을 잡아서 형님 그때 올라가십시오. 당신의 명성과 당신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떠밀고 있는 거죠. 네. 봅시다.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최근에 이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명절을 그렇게 지켜요, 유대인들은. 또 요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에 원래 이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 6월절에 6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사람들이 찾았던 거죠. 예수 어디냐, 예수 어디냐. 그렇게 유명하다며,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그 설교가 그렇게 뛰어나다며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시니까 동생들이 막 등을 떠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뭘로 만들고 싶었어요? 셀럽,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제가 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거만한 표정으로 지금 째려보고 있죠. 동생들이 하는 말을 좀 봅시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하여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나 또는 탁월한 무언가 재주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막 SNS나 또는 뭐 자기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잘났는지,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이게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 그렇게 대단한데 유튜브에다가 동영상도 좀 찍어 올리시고 자신을 좀 드러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들의 제안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가장 먼저 이런 제안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이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여러가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한번 여기서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 아니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추종할 것이 아니냐. 또 마지막으로 내 앞에 절해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들을 사단이 했어요. 기억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제안과 동생들의 제안이 어때요? 똑같아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봅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제안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제안을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동생들의 제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대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죄, 이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단이나 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사단의 그 달콤한 제안도, 동생들의 그 제안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입니까? 배부른 길이에요? 아니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손가락질 받는 길이고, 멍청하다고 놀림거리가 되는 길이고, 또 심지어는 죽어야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단 한 가지의 목적, 그 목적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겠다라는 각오를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 당신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쁠 뿐이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세상이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단의 제안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야, 교회도 좀 돈 좀 벌어야지, 사람 많이 모아야지, 건물도 좀 지어봐야지, 너희가 좀 세상 앞에서 야,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녀 좀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라는 이런 제안들에 우리가 휘둘리면요,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빛이고 맛을 잃어버린 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아니라 마치 이 사단이 제안했던 그 길,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안했던 그 영광의 길, 화려한 길을 쫓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어떤 규모나 크기 이런 것들에 휘둘려가지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욕을 하겠죠. 딱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만약에 빛과 소금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런 쓸데가 없어져서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봅시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거절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는 뭘까? 언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 이때가 과연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에서요, 이 때와 관련된 단어들이, 문장들이,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가지고 와볼게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를 얘기하네요. 뭔 얘기인가? 또 요한복음 7장 30절 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아직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또 좀 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네요. 이 때가 언제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바로 그날.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뭐 2장, 7장, 13장 뿐만 아니라 많은 장에서 이 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이 때가 이르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뭐 오병이어 기적,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기적들,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때. 그러니까 그 때와 지금 일어나는 기적들은 무언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과 그때에 일어날 일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고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때에 일어날 일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그 기적을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적이죠. 오병이어 기적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근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은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사인이에요. 표지판 안내문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표지판이 없으면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비를 보기도 하지만 내비가 없었을 때는요 이렇게 표지판을 보고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지금 오른쪽이구나 왼쪽이구나 이걸 판단을 하게 돼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설명하시기 위해서 군데군데 기적 그 일과 관련된 기적들을 녹여내신 거예요. 표지판처럼 세워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 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내다보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순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하시고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내가 죽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미리. 나는 그때가 되면 이렇게 죽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또 오병이어 기적처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십자가고 그 이전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안내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네, 설명이 이해가 안 가면 뒤로 30초 뒤로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그때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상한 말씀을 또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자 그럼 한번 통째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때 오케이 알겠어요. 십자가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우리의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너희 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때는 그러면 무엇이며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자 여러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때 더 타임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사명을 받고 오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 해결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늘 준비는 되어 있었지. 하지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가 오면 과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려고 예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때는요 딱 한 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자신의 죄만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인데 누군가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 나는 내 죄만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존재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죄를 감당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그 죄를 감당하셨다면 또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딱 한 번 지시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두 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죽으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시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다? 더 타임. 한 번. 딱 한 번 오는 시간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한 번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딱 하나거든요. 딱 하나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길로만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한 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거든요. 우리는 늘 실패하거든요. 예수님처럼 늘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요, 다 물리치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넘어가고, 계속 유혹을 당하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이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단 한 번의 때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all the time, anytime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치 그러한 고비 순간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인생에서 딱 한 번의 고비는 십자가였지만 우리 인생은 많은 고비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늘 고비를 넘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불안전하니까, 부족하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때는 언제나
anytime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아셨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anytime, all the time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늘 고비이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나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선택이란 게 없습니다. 단 한순간 인생의 딱 한 번의 고비를 넘으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모든 순간이 다 고비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선택의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늘 갈림길에 서야 하고 늘 선택해야 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는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사셨어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정답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적게 모이는 곳.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예수님은 늘 선택하셨다라는 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all the time, any time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제 적용을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어렵구나.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 인생은 늘 고비다. 마치 그런 인생 아닐까? 우리 인생은 마치 순례자와 같은 인생이겠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스페인 하숙이라는 예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면 늦은 밤 또 혹은 몇 달 동안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잠깐 하루 묵으면서 이 여독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차승원과 유해진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순례자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들이 순례를 한답시고 차를 타고 그 순례길을 가면 그게 순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싼 돈 내고 갔는데 제대로 좀 경험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차를 타고 그 순례길을 가지 않아요. 버스 타고 안 가고요. 기차 타고 안 갑니다. 걸어요.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해요.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고 그들은 고생을 사서 합니다. 왜? 그렇게 순례를 하고 나면 그 고생길을 걷고 나면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순례자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여행을 떠나는 순례를 떠나는 나그네, 순례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자주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외국인이나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정말 찬란한 영광을 이제 구가했던 이 다윗이 한 말인데,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이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조차도 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마치
이 순례자 나그네와 같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그 JTBC에서 TVN이다. TVN에서 했던 방송에서 정말 따뜻하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순례자들에게 밥을 만들어 주는데 한식이에요. 다 한식. 근데 이걸 먹고 너무 행복해하는 순례자들을 봤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그 밥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힐링을 얻고 다시 힘차게 그 순례자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을 저는 봤어요. 재밌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스페인 하수기에서 나왔던 이 차승원이나 유해진이 마치 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하늘나라에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군데에서 위험한 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 딱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고 또한 all the time, anytime을 살아가는 우리, 선택의 기로기로마다 고비를 경험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순례의 길을, 너의 나그네의 길을 내가 위로하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길,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힘든 것 다 아세요. 예수님이 가보셨기 때문에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정말 모진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에게 좀 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네.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던, 중고등부 때부터 좋아하던 찬양입니다.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하면서 그렇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인생 쉽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그 인생의 선택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마음의 각오를 담은 이 찬양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죠.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이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기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곡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사건, 그 때를 위하여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매 순간 예수님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주님,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고난이 끝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1월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개학도 얼마 남지 않았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들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 잘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세상 앞에 또한 우리의 학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까요?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우리 구정 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집에 또 두둑하게 맞고 행복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고 나갈게요. 안녕, 빠이빠이.